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요. 응답하는데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조건이에요. 근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신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정확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믿음이에요? 무조건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분명히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믿음이 뭐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게 믿음이래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을 보고 믿었어요? 앞으로 그리스도가 올 거라 그 사실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역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확실히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붙잡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했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가 할 건 딱 하나요.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신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응답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을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삶에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이 맞다면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시작되고 누려지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 매일매일 확인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려면 똑같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안 돼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길이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번 주 부활의 증인, 너희를 이 모든 것의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셔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우리를 응답 속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 진짜 믿음의 언약을 회복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붙잡았는데 이번 주 기도책 보니까 오늘 보니까 그 여인의 기도,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병들어 있는데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 네 믿음을 보고 돌아가래요. 돌아가면 귀신이 떠나갈 것을 얘기했어요. 그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여인이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 진짜 믿음을 원해요. 진짜 예수가 모든 거라고 하면 우리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종이 아파하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한 말이 그거예요. 다만 말씀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그거면 됩니다. 주께서 하시면 돼요. 왜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린 자꾸요,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문제예요. 이번 주에 그 핵심 때 유목사님 뭐라고 하셨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할 이유가 있냐 뭐냐? 이 얘기를 하셨어요. 순간 기도가 뭐냐? 순간 선택이 뭐냐 이거거든요. 우리가 왜 이 믿음 속에 서 있냐?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하고 순간순간 우리는 많은 것이 지나가요. 그때 진짜 우리가 이 약속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지 않으면 작은 하나 실수가 큰 것을 가지고 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이 복음 안에서 언약을 누리는 그 응답 속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냐.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오늘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근데 우리 서론에 볼 게 있어요. 모든 종교도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이들도 기도하면 치유가 되고요. 이들도 기도하면 막 귀신이 쫓아가기도 하고요. 이들이 기도하면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해야 되겠지요. 모든 종교도 기도 행위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누구 역사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역사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서론처럼요,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주인 되지 말라. 그래서 자꾸 뭐에 집착하고 거기에 다른 것에 내 인생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거기에 누가 역사요? 사단의 역사니까요. 실질적으로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귀신 들려 병든 사람을 고친 증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지요. 내가 왜 그 문제가 왔는지를 몰라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무주로 말미암아 이들이 뭐해요?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걸 우상을요. 이게 점점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구술하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왜요? 내 인생 문제 속에 이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뭔가를 자꾸 찾아서 의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적 사실이 안 보이는 거라.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걸 붙잡는 거예요, 자꾸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그 후에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몰라,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무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모르고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해서 인생을 실패시키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이 잘 되고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거, 그것 보고 우리가 놀라고 그것 보고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그거로 질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그들에게 본받을 건 딱 하나가 있어요. 불신자들한테 본받을 거, 종교인들한테 본받을 거 딱 하나가 있다니까. 뭐게요? 그들은 일심전심 지속한다는 거예요. 일심전심 지속한다는 거예요. 왜? 맛봤기 때문에. 뭔가의 맛을 봤어요. 봤기 때문에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맛을 보니까. 내가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면 건강도 생기고 다 생겨요. 뭔가 맛을 보니까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 알고 있는데 이들만 비판하고 있어. 저거 사단의 역사. 그래놓고 우린 뭐예요? 정작 진짜 안 하는 거라. 그래 어떻게 돼요? 종교인들한테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위를 막 하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분의 가치와 믿음을 안다면, 오늘 성경에 뭐라 했어요? 간청이란 단어가 나와서 간청. 뭘 알았어요? 친구 집에 떡이 있는 걸 알았어요. 내가 가가지고 친구한테 떡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친구가 떡이 있고 친구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 간청함 때문에 준대요. 간청함 때문에. 왜요?
친구는 떡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떡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떡이 없는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종교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응답을 줄 수 없는 주체자한테 뭔가를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인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간청이란 단어는 내가 막 간절히 뭘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예요. 응답하실 게 확실하고 그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역사하실 것이 알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간청하는 거지, 없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는요, 이걸 회복해야 돼. 그래서 문제가 와서 간청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말고요, 문제 오기 전에 미리 입을 붙잡으라니까. 대부분 문제가 와서야 그때 하나님을 찾아. 두 종류예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오면 떠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근본이 문제겠죠. 근본이. 그 근본 속에 불신앙을 갖고 있다가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도 별말이 없네 떠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예 안 믿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에게 내가 모든 걸 응답하기 원하는데 이게 자꾸 못 깨달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게 고통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면 끝일 텐데 그게 안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어디에 져요? 불신자들 짓는 거야. 이들은 완전히 뭐예요? 완전 구체적이에요. 구체적. 기도도 구체적으로 하고요, 제목도 구체적으로 갖고 있고요, 행위도 구체적으로 하고요. 근데 우리는 다 뜬구름 없이 말씀도 대충 듣고 기도 제목 없이 대충 하고 다 대충이라니까. 하루를 사는데 내가 왜 사는 이유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천지가 와서 물어보면 100% 못 알아듣고 치는 거예요. 구체적이네. 구체적. 기도 제목도 구체적이고 내용도 구체적이고 행위도 구체적이에요. 심지어 과학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져요. 맨날 우리는 맨날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라. 우리의 이 맹목적인 신앙을 딱 벗어져 버려야 돼요. 모든 종교 속에 기도 행위가 있고 그 기도 행위 속에는 응답도 와요. 근데 그들의 기도 속의 주체는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 사실. 지금 당장은 응답이 와요. 지금 당장은 뭔가 와요. 근데 이들의 결말은 뭐예요? 그렇죠? 이들의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 저주와 실패예요. 실패라니까. 남는 거 뭐밖에 안 남느냐? 이것밖에 안 남아요. 영적 문제밖에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판하지 말고요, 아 저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들 살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왜요? 이들 때문에 문제가 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회의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시대의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3단체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세상에 문제를 계속, 영적 문제를 계속 가져다 주잖아요. 마약을 유통시키고 계속 하잖아요. 몰라요. 우리는요, 그들을 이기려면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후로 부활의 약속 붙잡고 우리 성도님 진짜 언약 안에서 기도 시작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조금만 믿음 회복하면 돼요. 그 믿음을 주시는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삶 속에는 하나님 응답을 준다니까. 그럼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복음적 선택을 하고 있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속지 말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세요. 자,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삶 속에 자꾸 실패가 찾아올까요?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요?
이걸 확인해야 돼.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지? 내가 뭔가 열심히도 하고 내가 뭔가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지?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원래 인간을 보세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 17절이에요.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함이에요? 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소통이에요, 소통. 그렇죠? 내가 저걸 바라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존재구나. 하나님 날 만드셨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영적인 축복을 준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이 응답을 주셨다니까. 근데 우리 인간에게 이걸 상실하는 문제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누려야 될 인간인데 그것이 상실됐다니까. 상실되는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언약 붙잡고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가 안 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뭔가 이렇게 영적 문제가 오고 내가 오늘 뭔가 시달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게 오래된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시간 앉아서 예배 못 드리고 내가 집중기도 못하고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말을 자꾸 듣고 이러는 것이 어느 날 온 게 아니라 그게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래 각인된 거고 오래 뿌리 내려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 보고 낙심하지 말고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안다면 우리가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절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누구 말 들었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때부터가 문제인 거라. 사단의 말을 지켰다니까. 오직의 복음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내 눈이 열려버렸어. 육신 것에 세상 것에 내 인생에 마음을 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과 내 사이를 단절시키는 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힌 담이 돼버린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딱 가려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인간은 사단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풍속을 가지고 인생을 실패시키는 사단의 말을 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을 쫓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을 쫓았는데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보이는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안 보이는 거라. 단순히 그냥 선앙당 나무를 섬기는 게 아니라 선앙당 나무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있다니까. 귀신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선앙당 나무를 베면 뭔가 문제가 온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선앙당 나무를 건들지도 못해. 그렇죠? 동네마다 오랜 나무가 터줏대감처럼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사람 모르는 거잖아요. 인생에 왜 이렇게 실패가 왔냐? 죄의 담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돼요? 주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뭐밖에 안 남았어요? 육신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빠사한데 영적인 건 무지한 거예요. 참 영적 무지한 거예요.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영적 무지했냐.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부활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어떤 존재라고요? 거짓의 아비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천사가
이 땅 가운데 쫓겨나서 인간을 붙잡고 지금 속이고 있다니까요. 아셔야 돼. 기도가 왜 실패되고 있는지 알아야 돼. 내가 왜 복음 붙잡고 기도를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데 살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으로.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차례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주체가 누가 돼버렸어요? 내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아니지요. 이 벼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지 말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부분을 발견하고 예수가 주인 되도록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내와 함께함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주장과 내 기준과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으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보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주인을 인정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인께 사니까. 상실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인생 속에 이유 없는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린 순간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인생은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났어요. 이 상태로 태어났다니까. 영이 죽어서 육신만 가지고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죄인이라. 근데 내 인생을 누가 붙잡고 있었어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야. 근데 자라오면서 보니까 문화 자체가 우리 문화 자체가 무슨 문화예요? 하나님을 찾는 문화가 아니라 우상의 문화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자라오면서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화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무속을 섬기고 다른 걸 섬기는 문화 속으로 쫙 빠져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집안에 와봤더니 우리 집안도 이 문제를 그대로 안고 태어난 거라. 우리의 부모도 이 사실을 모르니까 영적 무지 속에 우리 집안의 문화가 이 문화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자라오면서 많은 것에 상처를 받고 많은 것의 혼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낫끼리 뭉쳐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낫끼리 한 가족이 됐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문화와 현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복음보다는 자꾸 세상 거, 복음보다는 자꾸 육신적인 거, 복음보다는 자꾸 왜 저쪽으로 흘러가냐, 이렇게 우리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왔고 이렇게 배경에 갖고 왔어요. 그래 어떻게 돼요? 이곳에서 삶을 살아남으려고 보니까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육신 중심 사실밖에 없어요. 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많은 걸 안고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평생의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성질이 개박해가지고 막 때려부시면서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더 잘한 것처럼 보이지요. 똑같은 문제라. 뭘 위해서요? 육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재산 많은 집안이 100이면 100, 그 재산 가지고 있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100% 깨져버려요. 뭐 때문에요? 요거니까요. 요거. 평생에 그거 바라보고 살아왔고 평생 그거 안고 살아왔으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중심이에요? 나 중심. 이게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요 상태를 안고 예수 믿고 있으니, 요거 그대로 안고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중심이 요거라. 교회에서 주인이 나라. 나를 안 알아줘? 모처럼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나를 안 알아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집에서는 말 못하니까 교회에서 막 하는 거예요.
중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제대로 못 보면 저 사람 문제네 이렇게 본다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진짜 교회에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될 거예요. 그 사람 볼 때 바르게 진단하라고. 내 자신도 바르게 보라고요. 그렇죠? 나에게 왜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다 하기 전에 내 자신을 보라니까. 내 인생의 스케줄을 보라니까. 우리의 가문의 스케줄을 보라니까. 내가 자라온 배경을 한번 봐보라니까. 그 상처와 갈등과 그 한이 나에게 꽉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강하니까 맨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부모는 어떤 상처가 있어요? 내가 안 주려고 하는데 자식이 싸우잖아요. 또 육신 이 문제가 계속 반복인 거예요. 이건 세계적 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 삶 속에요, 진짜 복음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나에게 응답이 없다? 왜 그런다? 그 순간에 가지고 자꾸 착각하지 말고요.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부모 때문에 이거 하지 말고요. 그 순간 착각해버리면 우리 인생에 빠져들 버려요. 사단이 만든 함정과 올무 틀 속에 그대로 빠져들 버려요. 복음 가진 우리는 바르게 딱 봐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건져내셨어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 문제가 뭔지를 알고 진단했다면 정확한 답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 어떻게 돼요? 나와 육신을 살던 내 인생은요, 그러니 내 삶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요. 이런 게 계속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찾아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해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인가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뭔가에 집착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집착해. 막 사람이 날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그 사람 사랑받으려고 막 집착해. 의부증, 의처증 막 갈로 가. 왜요?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살아왔으니까 그 사랑이라도 뭔가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못 받은 상처로 계속, 그게 영적 문제인지 모르고 그래 되는 거 계속. 의지가 약한 사람은 술에 중독돼 버려요. 뭔가 모르게 중독된다니까. 게임에 중독되고요. 다른 거에 중독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돼. 일에요. 내가 못 배운 것에 대한 상처 때문에 평생에 한을 얻고 살아가요. 오늘 그 한을 다 바꿔버려야 돼요. 왜요?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실수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바라보고 또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 거예요. 뭘 다른 또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또 섬기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또 반복이에요. 내 삶의 마음과 육신, 정신에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과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인생이. 쫓기고 쫓긴 인생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뭐가 막 쫓겨 계속. 그 쫓김이 계속되면요, 꿈에 시달려요. 보이고 들리고요. 그리고 어른 됐는데도요, 오줌 싸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요. 밤을 지새운다니까. 밤을요. 인생 자체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뭔가 쫓기고 쫓는 인생이 돼버려요. 밤새 시달래가 나올 때는 멀쩡하게 나온다니까. 또요. 인생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또 알코올로 지새우고 또 뭔가로 지새우고 그런 반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반복을.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지 문제가 모르는 거예요. 이 상태를 그대로 안고 교회에 왔으니 한 번도 여기에 대한 답을 내려본 적이 없고 요 생태를 안고 갈급해서 예수 믿었는데 이게 그대로 안고 있어 나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와서 보니까 처음엔 따뜻한 것처럼 보여. 새로운 세상인 것처럼 보여. 근데 와서 보니까 똑같거든. 또 이 꼬라지가 나랑 비슷한 사람이 생겨 보여.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거기에 상처받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또 교회 나가. 이 반복을 계속하는 거. 반복을. 무슨 문제인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착하니까 하늘 가지고 맨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왜요?
한이니까 바꿔야 돼요. 응답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우리가 서서 진짜 오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알고요. 요렇게 각인뿌리 체질된 인생인 거예요. 이게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이게 내 문제라니까요. 보세요. 그러니 인생 육신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나라니까요. 그러니 열심히 해도 뭐가 안 잡혀, 붙잡혀. 안 붙잡힐 수밖에 없죠. 어디서부터 망가졌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원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또 반복이에요. 육신의 것 때문에 또 찾아가 우상을요. 육신의 것 때문에 또 시달려. 계속 반복. 이게 운명이에요, 운명. 그래 어떻게 돼요? 내 삶의 미래, 내 내세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불투명한 거 불투명.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삶 자체가 지옥 같은 삶인 거예요. 죽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인생은 지옥 같은 삶에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지금요. 물고 뜯고, 그렇죠? 나보다 앞선 사람을 물고 뜯어내려야 내가 올라가고, 사람을 이간해서 내가 올라가고, 내가 인정받고, 이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왜? 내가 뭔가 돼야 되니까. 기도 응답에 실패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한테 사기당했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사기당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 속에 있다가 사기당한 거예요. 왜 사기당해요? 이 상태 속에 있다가 뭔가 혹해가지고 거기에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요. 왜요? 바르게 순간순간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가 뭔가 귀에 좋은 얘기를 딱 들어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의사들도 사기당한다니까요. 변호사도 사기당하고 검사도 사기당해요. 희한하지요? 검사도 사기당해요. 경찰도 사기당해요.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개인이 뭐가 잘못해서요? 절대 아니에요. 개인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스케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스케줄을 갖고 있다가 그 문제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그 문제.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지금부터 내 인생의 모든 걸 돌아보면서요, 잘못 실수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제대로 딱 보세요. 그런 거구나. 이게 오래된 거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갖고 있었구나. 그러다 이 문제가 온 거구나. 그렇구나. 그럼 이걸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을 바꿔버려야 돼. 근본을 바꾸는 길이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야. 돈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돈 놓고 기도하고 육신 놓고 기도하기 전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이유를 붙잡고 그거부터 바꿔놓고 기도하세요. 기도라니까. 아니, 어떤 집안은 왜 계속 경제 문제가 오냐 이거예요. 어떤 집안은 왜 계속 육신 문제가 오냐 이거예요. 뭔가 조금 벌어놓으면 홀랑 다 없애버리고, 뭔가 조금 가려고 하면 또 확 오버리고.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나도 그러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나도 잘 살아보고 싶고 나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울어.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대. 하늘 갖고 울어요. 하늘 갖고. 무슨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가정 가문의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물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후대 사역, 우리가 왜 렘넌트, 내 후대를 놓고 기도하라 말이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자녀에게 또 다시 반복되고 우리 가문에 또 다시 반복된다니까.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내 개인과 가정의 삶의 저주를 끊어라 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인생이. 요렇게 내 삶이 각인 뿌리 체질됐다니까요. 창세기 3장으로 각인돼 있지요. 요렇게 내 삶이 성장하면서 가문과 모든 걸 꼭 뿌리 내려 있지요. 요게 뭐가 돼 있어요?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요게 체질되어 있어요. 매일 안 되는 삶이 반복된 삶으로 체질됐어요. 그러니 실패감, 패배감, 억울함, 그 상처를 계속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부활의 주님 딱 붙잡고 영적 사실을 안다면요, 아, 이거는 내가 그냥 관가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진짜 간청해야 되는구나. 내가 진짜 간청해야 되는구나. 내가 주 앞에 간절히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왜 간절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흑암을 떠나게 되면요. 그래서 각인 전쟁, 뿌리 전쟁, 체질 바꾸라는 그 이유가 그거구나. 내 삶에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응답이 안 되는 이유를 알았다면 우리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 이후로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을 회복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삶 속에 회복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억울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울고 계신다니까. 돌아오길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안 봐요. 하나님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안 봐. 여기에 묶여서 사단이 만든 함정과 올무의 틀에 꽉 묶여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 주가 옆에 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을 하는데도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게 병이 들어서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거야. 오늘 이후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응답이 안 한 게 아니라, 뭔가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응답이 안 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자신의 문제와 내 삶의 스케줄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오늘 이후로요, 이렇게 내가, 이게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의 문제예요. 우리 가문의 문제고, 나에게 그렇게 상처 주는 부모의 문제고, 그렇게 나에게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의 문제고, 그렇죠?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저 사람들의 문제가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이 문제라고 보여지면, 여기에 답이 나면 그 사람도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분도 어쩔 수 없이 저 상태에 있는 거구나. 저게 살아남게 하는 몸부림이구나. 그게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는 몸부림이라니까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객박해? 살아남게 하는 몸부림이에요. 저 사람 맨날 저렇게 사기쳐? 사기라도 쳐야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목숨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중독돼 있어? 그거라도 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제가 중독자를 만났는데요, 그 사람들이 객박한 게 아니라 제일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중독자들이 제일 약하다니까, 마음이. 자기 스스로 자살도 못해. 목숨도 못 끊어. 이 사람들은요, 무섭고 두려워서요. 맨날 일 막 죽이고 막 이런다 그러잖아요. 제일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니까, 이거. 그러니까 내 남편이 막 객박하고 화난다? 제일 약한 사람이 제일 약한 사람. 왜 약해요? 그거라도 해야 그 사람 유지된다니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응답과 실패하는 이유, 내가 뭔가 행위와 노력과 뭐가 없어서 응답이 안 온 게 아니라니까. 응답 오지 못하게끔 내 인생의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가져다는 창세기 3장 11장 각인 뿌리칠 이 담을 헐어버려야 돼. 이 담을 헐어버려야 돼.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바르게 진단하시라니까. 내 실패의 이유를 바르게 진단하세요. 아, 다른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했어요?
이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시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네 노력으로 나올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은 우리 인생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내 삶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다른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절대 무능한 존재예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돈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절대 무능해요. 과학은 우리 인생을 조금 좋게 만들 수 있지만 내 인생을, 내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내 영을 살리는 답이에요. 영원한 답이에요. 그 복음 앞에는 내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복음 앞에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필요하지 않아요. 자, 복음 앞엔 조건이 없어요. 어떤 조건이요? 내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맞잖아요. 내가 무능해? 괜찮아요. 무능이 조건이 아니니까. 내가 뭐가 잘났어?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내 무능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니까. 내가 무능하다고 나를 구원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내가 유능해? 그 유능은 조건도 아니에요. 네가 유능하게 된 나를 만날 수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무능하고 유능하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조건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은혜가 기준인 거예요. 은혜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게 맞다라고 고백되어지고 이게 인정되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간청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면 이 문제에서 내가 빠져나온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간절히 붙잡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무능하다? 괜찮아요. 어떤 문제 있다? 괜찮아요. 그 문제가 조건이 아니에요. 응답의 조건이 아니에요. 축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뭘 인정하면 돼요? 이걸 바르게 보면 돼요. 아, 그렇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구나.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 조건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근데 그 은혜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고 우리를 영원한 축복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네 문제가 많아? 괜찮아. 내가 십자가에 다 끝냈어. 보세요. 어떤 일을 벌이셨어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거 속아버렸어요. 그렇지? 근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셨어요. 어때요? 감사하지요. 저는 이 사실을 믿기로 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믿기로 했어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기로 했어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소중해요. 왜요? 그 사람들도 이거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난 그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놓고요. 왜요? 그 사람들도 이걸 몰라서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이 사실만 알면, 아, 내가 무능했어요, 내가 잘못했 이럴 텐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답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렸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모든 막힌 담들을 끊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뭐가 끝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죄가 끝났어요. 8장 2절에 모든 죄 저주의 담이 헐어버렸어요. 이게 나의 것 돼버려야 돼요. 저는 이걸 믿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 내가 주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는 거 맞구나. 왜요? 끝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나버렸어요. 승리했잖아요. 내 문제 있어? 괜찮아요. 내가 끝냈다니까. 네가 나한테 오는 조건 내가 다 끝내버렸어. 나한테 와. 네 문제 그대로 갖고 오라니까.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사단한테 속아 있고 네가 이렇게 힘들었던 건데 다 알고 있어. 그 짐을 가지고 다 나한테 오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했어요?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 오라 한 거예요. 짐을 지고 가야 돼 주께요. 그러면 주께서는 뭐예요? 나에게 쉽고 가벼운 주민인데요. 그게 십자가의 짐이 가벼운 거예요. 교회 헌신하는 게 그게 제일 가벼운 짐이에요. 예배하고 헌금하고 이런 게 제일 가벼운 짐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제일 무겁게 지고 있잖아요. 그걸요. 교회를 내가 책임지고 교회를 내가 뭐하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헌신하고 하는 모든 건 제일 가벼운 짐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주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길이 열려버렸어요. 더 이상 육신의 것에 내 인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제가 아플 수 없나니라.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나의 길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시며. 왜요? 나의 무능을 알기 때문에요. 저는 제 무능을 알아요. 저는 이 문제가 뭔 문제인지 알아요. 사람 때문에 시달려 봤고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진짜 막 저 혼자 울고 막 그럴 때도 많았고요. 육신의 실패가 너무 많아가지고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느 누구도 저한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전도자를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 상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안 됐구나. 이 상태 그대로 가지고 오랫동안 내가 교회 생활했었으니 더 안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구나. 이 짐을 버려야지. 이 짐을 어떻게 버려요? 그리스도께서 끝냈대요. 이 사실을 붙잡으면 된대. 내가 길이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막힌 담을 헐었다니까. 네 짐을 나한테 가지고 와. 내가 사단이 그 승리했어. 나에게만 와. 그래서 뭐라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하면 주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구원이래. 예수 이름만 부르도 구원이래요. 얼마나 간절했냐면 십자가에서 옆에 죽어가는 평생 강도짓한 그 인간도 주여 그 한마디에 끝났어요.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의 능력은요 우리의 조건이 있지 않아요. 기도 응답은요 우리의 조건이 있지 않아. 기도 응답은 하나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능력 아닙니까? 그 능력의 복음이 나일 거다.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나는 해방받았어요. 나는 자유예요. 나는 승리했어요. 여전히 나는 내 모습 때문에 시달릴 때도 많아요. 여전히 내 무능 때문에 답답할 때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답을 알아요. 더 이상 옛날처럼 반복적으로 실패하지 않아요. 왜요?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사람 때문에 시달려요. 여전히 저는 육신 때문에 시달려요. 저는 여전히 그래요. 근데 낙심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래서 나한테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냈대요. 복음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그게 뭐가 미워하고 뭐가 네가 잘나고 내가 잘나고 할 게 없어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사단이 이기신 분, 죄의 담을 허신 분, 승리하신 분.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냈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저주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능력이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이 영원한 이름 붙잡고 올바른 고백하며 살으라고요. 우린 예레미야가처럼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선지자처럼 믿는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그 고백밖에 없네요. 바요나 시므라 내가 보겠구나.
복이 있구나. 다윗아 네가 복이 있구나. 예수를 그래서 고백하는 거. 믿음아 네가 복이 있구나. 예수를 그래서 고백하는 거. 그거는 네가 깨달은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막 깨달아서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 앞에 교만할 것도 없고요.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자랑할 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뭐만 자랑해요? 그래서만 자랑해요. 바울이 왜 자랑할 게 없어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모든 구약의 모든 걸 능통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복음이니까요. 그게 능력이에요. 이 복음 하나가 모든 것을 소통시키는 길이에요. 이 복음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내 인생의 영원한 답이 되고 누려지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모든 저주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뭐 하자고요? 각인하자고. 사단이 만들고 있는 함정 올무가 아니라 복음으로 내 인생을 뭐 시키자고? 각인시키자고. 각인. 이 복음이 각인되도록 만들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복음의 말씀으로 뭐 하자고요? 뿌리 내리자고요.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요. 요 삼직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삼직의 말씀을요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확인하라니까요.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요 복음의 말씀이 내게 탁 뿌리가 내려야 돼. 그래서 순간 딱 이 문제가 보이면 그리스도 해야 돼요. 순간 사람의 모습이 딱 보이면 그리스도 해야지. 그래서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걸 체질화시켜야 돼요. 복음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응답의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 나의 삶 속에 믿어지고 누려져야 돼요. 나는 길을 찾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 나는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았고 자유했어. 나는 승리했고 승리할 신분이야. 그래서 나의 주인이니까. 이걸로 내가 뭘 얻어야 돼요? 힘을 얻고 치유를 누려야 돼요. 이걸로 힘을 얻고 치유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누리는 조금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요즘 계속 얘기하잖아. 뭘 쌓으라고요? 단을 쌓아라. 이 말은 뭐냐? 조금 뭐 하라고? 복음 앞에 집중해라.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해라.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해라.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응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세요. 끝났잖아요. 그래서 단 쌓는다는 말은 뭐냐? 조용히 모든 거 다 정리하고 홀로 딱 있는 시간. 홀로 복음 앞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이 기도에 우리는 응답하는 분명한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 1장 8절이에요.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해라. 왜 기도해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있어요. 복음 회복하는 증인이에요.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뭐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증인들이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문제 사건 속에서 내 인생을 바르게 재해석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그걸 그대로 갖고 있었던 내 인생의 각인뿌리 채지 옷을 벗어서 복음으로 각인뿌리 채지를 내립니다. 이 응답의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응답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축복 속에 우리 이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영원한 축복과 응답을 확인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인생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하나님이신 놀라운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축복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정성 집사님 하나님 지금 병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숨을 쉬게 하셔서 이제는 생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증인되게 붙잡아 주시고 가정감은 살리는 중요한 축복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예정 집사님 어머니 지금 또 다리가 다쳐서 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응답과 은혜가 함께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통해서 오히려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임을 확인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들로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 붙잡고 승리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부활의 증인 되심을 회복하고 그 속에서 모든 걸 누릴 수밖에 없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체질을 바라보고 내 가문의 문제를 보고 오히려 그걸 다 재해석해서 영적 힘을 회복하는 놀라운 응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요르단 계신 권생과 육체 난 우리 집사님들과 흩어지는 성도들, 우리 고산 멤버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일일이 구하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동일한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